귀한 환영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되게 복된 날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이 운정교회 세 번째 생일입니다. 운정교회가 세워진 지 3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와. 또한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정교회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 신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기쁨도 있지만 부담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의외로 잘 믿는 믿음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의 어머니가 너무 교회를 열심인 거예요. 열심인 건 좋은데 어린 자신을 10살도 채 되지 않은 자신을 맨날 집에 혼자 두고 나가셨대요. 교회로. 나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도 안 챙겨주시고, 교회에선 열심히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수고하시는데 정작 나의 밥을 안 챙겨주셔서 어린 시절에 방황했던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상처를 받으신 적은 없나요? 어떤 경우는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생활 10년, 20년 한 사람 믿고 뭔가를 돈도 빌려주고 했는데 사기를 당한 경우, 다행히 여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밖에서는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는데 집안에서는 더 신앙이 좋기보다는 화를 내고, 이 사람이 신앙 좋은 부모님 맞나? 이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맞나?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실족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문장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옆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경에서 사람을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사람을 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가졌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신앙의 4단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단계는 어디 정도에 있는가, 1단계부터 4단계 중에 어디에 내 신앙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다음의 신앙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더 붙잡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요, 자녀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단계는 자녀입니다. 헬라어로 테크니아라는 복수형을 썼는데 단수가 테크니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소자라고도 번역을 했고요, 또 이 테크니온이라는 단어가 갓난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갓난아기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호티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번역에선 생략이 되었는데, 자녀들아,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관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의 관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 과거의 하나의 지식적인 알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인, 종교인의 분류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종교학적으로 크게 인류를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무신론과 유신론입니다. 잘 들어보면요, 무신론자들은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유신론자는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신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유신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요 신이 없다라고 믿거나 신이 있다라고 믿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초이성적이에요. 이성을 초월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믿으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연구하다가 신앙인이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하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는 역사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의 아내, 동일하게 무신론자였던 아내가 윌로 크릭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유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배신을 당한 겁니다. 아내가 무신론자고 자기도 무신론자였는데 아내가 무신론자를 배신하고 유신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과연 아내를 변화시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또 있어요. 불가지론자라고 있습니다.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모른다.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로서 교회를 참석했다가 아내를 만나면서 모르겠다, 연구해보자 해서 불가지론자가 되어서 연구를 한 끝에 크리스찬이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했냐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과연 사실인가를 무신론자 중에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를 만나고요,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크리스찬 최고의 권위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요. 무신론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유신론자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부활에 대해서 연구를 한 내린 결론이,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논리적으로도 더 무신론보다 유신론이 더 논리적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크리스찬이 된 이야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나의 믿음은 없다, 부모님 때문에 혹은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까지도 내 신앙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궁금함이 있는 분들은요, 꼭 이 책 리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자 혹은 특종 믿음 사건 등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있는 분들도요,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논리적으로 기독교의 탄탄한 논리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믿음의 첫 번째 관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신앙의 길로 접어들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 두 번째 단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아이드라라고 표현합니다. 14절에 아이드라라고 시작하는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드라,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테크니아의 단수형인 테크니온은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데요. 죄송합니다. 파이디온이요. 파이디온.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정신없이 교회를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정신이 잠시 나갔다 돌아왔습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파이디온은 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는 종족의 개념이라면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요, 훈련과 교육에 의해서 교육이 필요한 어린 아이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아이예요. 영적인 어린 아이에게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 특별히 이 알았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알을 성경에서 말하는 기노스코, 알미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신이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고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종교학적으로 해서 유신론자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유신론자 중에서 다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유일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특별히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유일신에도 다이즘이라고, 뭐냐면 이신론, 특별히 이 이신론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무슬림들인데요, 이신론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해서 저 멀리 계신 초월적인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신론. 그래서 알라신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릅니다.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신은요, 저 멀리 계신 너무나 완전한 초월적인 분이어서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아이기에 있는 사람은요, 아버지한테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때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죠. 그럼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어린아이, 육의 어린아이도요, 달라는 대로 부모가 다 주지 않습니다. 진짜 아이에게 필요한 걸 주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해서 부모는 칼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저도 옆에서 도와주죠.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의 과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영적인 청년기인데요, 우리 13절에 청년들아라고 시작되는 구절, 14절에 청년들아라고 시작되는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청년기가 있어요. 네아니스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적인 청년기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기쁨,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이때부터는 신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내 주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적인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영적인 청년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나의 삶의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인류의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영적인 청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 이 네아니스코스라는 청년이라고 번역된 구절이 단 2번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절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나타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14장에 나온 것도 네아니스코스라는 청년이고요, 16장에 나온 것도 네아니스코스라는 청년이에요. 비교가 돼요. 14장에서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신문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다가 두려움이 밀려와서 혼이불을 벗어놓고 도망을 갑니다. 반면 16장에 나오는 네아니스코스라는 것은 어떻게 천사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부활을 전하는 존재가 돼요. 이 청년들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개의 똑같은 단어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한 청년과 말씀으로 세워진 청년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영적인 청년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거룩한 및 은정교회 청년부들이 육의 청년에서 영적인 청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원철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그 그룹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서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임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본문 말씀 13절에 아비드라로 시작하는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이에요. 설교가 끝나갑니다. 마지막 단계, 어떤 단계요? 아비들의 단계예요.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의 단계, 영적인 장년에 이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이, 나의 삶 가운데만 머무는 하나님, 현재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닌 태초부터 계셨고 나와도 함께 계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단계, 이것이 영적인 어른기, 영적인 아버지의 단계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장인 어른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감사, 힘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감사,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태초부터 계시니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 세상 온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 어떻게 봐요? 선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 아버지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2살 때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22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가 지방의 어떤 교회에 갔는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첫 사역제, 아직 제가 저 뒤에 앉아서 소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한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보내 주시옵소서. 뭐지? 아직 제가 인사를 안 했어요. 나가서 일어나서 뒤로 나가야 되나? 진짜 고민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 축도 시간에 이 사단의 자식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는데 와, 교회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어느 지경까지인지를 제가 봤어요. 그것도 힘들었는데 제가 또 그 교회 가기 전에 총학생 회장이었어요. 신학교에. 신학교 총학생 회장이 되니까 교계에 안 좋은 비리는 다 듣게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와, 저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갔던 게 아니라 하여튼 그 내용도 너무 길어서 생략. 아무튼 저는 믿음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안 좋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니까 제 신앙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러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지금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고르겠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을 만나게 주옵소서. 그리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서점에 갔어요. 기독교 백화점은 아니었고 일반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섹션에 갔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왔는데 그 책이 이 책입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엔 없다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엔 없다. 근데 이 책이 제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사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독교 서점이 아니었잖아요. 이 책을 분류하는 사람이 내용도 모르고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기독교로 분류해서 꽂아놨어요. 근데 그 수많은 책 중에 제가 이 책을 사가지고 나왔어요. 이 책의 저자는 고준한 씨라는 분인데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창시합니다. 신선도라는 종교를 창시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쓴 논문이에요. 와,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을 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러다 하나님 떠납니다. 나 교회 못 보겠습니다. 책 한 권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책을 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책의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찾아오세요.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우리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 태어났다고 믿잖아요. 어떤 주장들에 의하면 판두라라는 어떤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어요. 로마 군인인데 사생아예요. 또요, 성경에 보면 12살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12살에 성전에 들어갔던 예수님의 소년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로 공생애 30살로 넘어가는데 이 책은 너무 친절해요. 12살부터 30살까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 알려줘요. 뭘 하셨냐? 인도로 가셨어요. 인도로 가시면서 종교를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조로아스트교를 깨트리고요, 모든 종교를 흡수해가지고 종교 통합을 이루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뭐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자 중에 그 인도에서 중앙아시아 쪽에 보면 이사라는 스님이 있어요. 이사. 그것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예수예요. 예수. 아무튼 그런 그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로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공부하시면서 종교를 다 깨뜨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 통합을 이루는 비밀 종교를 창설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인도에 보면 라즈니스라는 수행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수행을요, 정신줄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막 달리는 차에 가가지고 벽에 막 부딪히면 막 피를 흘리고 난자되잖아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는 죽지 않는다, 3일간 버티시고 살아나고요. 승천을 어떻게 하냐면 하얀색 옷을 입은 것은 비밀 종교의 단복이고, 예수님에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승천이지만 예수님이 산을 넘어가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프랑스의 메로빙거 왕조가 예수님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친절하죠. 아니 평소에도 이런 책을 주시면 제가 힘든데 하필 신앙적으로 가장 힘든데, 그런데 오히려 이 책이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왠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이 있다라고 믿거나 신이 없다라고 믿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근거가 완전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논리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서 신앙의 절망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준 하나님 말고 부모님이 말해주는 하나님이 아닌 흑암의 어둠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아비기에 있는 사람은요, 이런 책을 주신 내 이성 안에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이것이 내 안에 삶의 해석이 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역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인, 그 신앙을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요한일서의 신앙의 4단계를 통해서 나의 신앙의 위치를 잘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이 신앙에서 다음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무엇인지를 잘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는 믿음이 아닌 자라나는 믿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의 길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 사도의 영적인 4단계, 신앙의 4단계, 자녀, 아이, 청년, 아비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머무르는 정체되는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 성숙하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거룩한 및 운정교회 청년부 또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들 위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